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제3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주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의 기회를 위해서 이 아침에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 세상에서 이 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무엇을 볼 것이며 어디를 갈 것이며 어떤 일을 할 것이며 두렵고 떨리는 안갯길 같은 길이지만 아버지의 말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동행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인도하며 아버지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 세상의 질서를 초월하여 우리 아버지 약속의 질서 가운데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은 쉽지 않아요. 네, 선교사를 20년을 앞뒤 안 보고 그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오늘 허락하신 삶의 기회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곳에 부족한 종을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았던 내일이 없던 삶인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국에 와서 몇 가지의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한국 목회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을 때에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한국 목회 쉽지 않을 텐데 재미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한국 목사님이세요. 일을 많이 하시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재미없고 쉽지 않은 그 길을 걷는 후배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 좋았을 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열심히 해보시라 그래서 좀 껄끄러운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며 나온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재밌어서 혹은 뭔가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걷는 길은 아닙니다.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앞에 서기까지 방해하는 것들을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는 그러한 날마다의 씨름이 안팎에 있습니다. 안팎에. 이 안팎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공동체의 안팎이기도 하고요. 우리 각자의 신앙 양심의 안팎이기도 합니다. 애쓰고 수고해서 얻는 것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들이 감출 만한 것이면은 얻지 않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은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길을 쓰고 마지막 최선을 다해서라도 기어이라도 그것을 잡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는 이 본문은 사실은 그 오프닝에 불과하죠. 그 뒤에 일들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원인이 무엇이며 목적이 무엇인가를 이 아침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리고 기도 가운데에 꼭 새기고 그리고 삶을 시작하는 그러한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오늘
34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34장 1절은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어,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 두 절쯤 올라가면은 33장 19절에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땅을 샀다는 얘기죠. 땅을 우리가 살 때에는 정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그 땅을 세겜 하몰의 아들들에게 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지금 세겜의 땅을 샀다는 얘기고요. 세겜의 땅을 산 이유는 정착할 만한 매력이 있었던 것이죠. 매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지 돌아가고자 하던 고향을 불과 뭐 100km도 안 남은 거리겠죠. 네, 그러한 거리를 두고 마지막 여정을 하지 못하고 형이 떠나간 뒷자리에서 이 세겜에 정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장소를 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은 저는 늘 성도들에게 이 지도를 설명할 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북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북쪽으로 올라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 아시죠? 그래서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그 중간은 아니에요. 중간보다 좀 미치겠지만은 사마리아 땅이 있는데 유다 사람들은 변질되고 퇴색된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삥 돌아서 요단강 쪽으로 돌아서 예루살렘을 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사마리아 지역 영역 가운데에 우리가 잘 아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어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했던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있는데 그 두 산이 거의 붙어 있는데 두 산 사이에 있는 평지에 이 세겜이라고 하는 땅이 있습니다. 그러니 산 양쪽에 있는, 물론 이 남북한으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러한 산이 방패가 되어줄 수가 있는 거죠. 방패가 되어서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이 세겜이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은 서쪽으로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서쪽으로 계속 나가면 지중해가 있고요. 동쪽으로는 요단강이 있어서 요단강을 지나면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겠죠. 그래서 이 서쪽 이 지중해로부터 바닷길로부터 이 내륙으로 지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이 육상의 통로 중에 하나예요. 그 위에도 뭐 많이 있겠지만 그 통로 중에 하나가 이 세겜 땅을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져요. 그렇다면은 거기에는 그 물류 이동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무역상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고, 사람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는 뭐 일단 우리가 말하는 장사가 할 게 있고 또 잘 되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풍요롭고 북적대면서 평야이기 때문에 살기도 괜찮은 그런 매력이 있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머리가 좋은 야곱에게도 여기 괜찮은데 살기가 좋은데 하면서 매력을 느끼면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된 것 같아요. 잠시 있다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샀다는 것에서 저는 좀 새로운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땅을 샀다고 정착하네 이런 생각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그 땅에 살면서 매력을 느끼고, 야 여기 이 정도면 좋은 거야 라고 늘 말하는 아버지의 그러한 만족감이 있었겠죠. 그 자녀들도 그래서 양을 치러 나가든 또 무엇을 하러 나가든 그 땅에 있는 매력이 무엇일까를 보기 시작했을 거예요. 오늘 그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보러 나갔다는 말이 의지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영어 성경에서는 visit라고 이제 방문, 누군가를 만나거나 무언가를 목적을 위해서 어디를 갈 때에
그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그렇게 단어를 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관심이 많고 그 땅의 여인들의 그 풍습이라든지 이런 거에 매료되었다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땅에서 이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매력이 있고 보기 좋다고 해서 우리가 다 움켜잡아서는 안 되는 것들이죠. 야곱에게 세겜이 그런 땅이었다면 우리들에게도 오늘 세겜의 땅, 세겜의 그 풍물, 관심과 반짝이며 괜찮은 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반드시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세겜 무엇일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우리의 마지막 그 종점, 종착역,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그 땅에 머물고 싶어하는 마음이 들까요? 야곱에게는 세겜이었고 롯에게는 소돔이었겠죠.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은 끔찍한 충격이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이 이후에 그 히스토리 역사를 이제 계속 보게 되면은 분노를 느낀 시므온과 레위, 그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이것은 복수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당장에 일어서서 복수할 일은 아니라고 자제시키지만은 그런데 그 분노에 견디지 못하고 시므온과 레위가 기회를 잡습니다. 어떤 기회냐면 오늘 3절 4절 우리가 요 짧게 보았지만은 강간을 하고 그 세겜성의 추장이 하몰의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몰은 함의 자손이에요. 노아의 아들 함의 자손인데 그 하몰의 아들이 사랑에 빠져서 이 디나와 혼인을 하고 싶다고 할 때 이것을 기회로 잡게 되죠.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는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결혼을 할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할례를 행하여서 우리와 같은 표시로 나아가게 되면 같은 약속으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혼인을 맺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하니 내가 기꺼이 그 일을 행하리라. 우리 성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리라 하고 할례를 하게 되죠. 그 3일째죠. 3일이 넘지 않았을 때에 통증이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에 이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뽑아 들고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이 세겜성으로 뛰어 들어가서 피해 복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 성에 있는 모든 할례를 행한 모든 남자를 다 죽이는 그러한 이것은 어떤 용맹스러운 전쟁의 칼부림이 아니라 두려움의 칼부림이죠. 뒤끝을 뒤에 이 왕 추장만 죽이면은 될 것 같은데 그 나머지 사람들이 또 쫓아와서 죽일까봐 이 두려움에 대한 정신없는 칼부림으로 복수를 처절하게 하죠. 그 핏자리 지나간 그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27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의 다른 아들들 여러 아들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노략질합니다. 노략질해요. 성은 이 피냄새로 진동하고 사람들의 울음소리와 통곡소리와 비명소리로 가득한데 그 뒤를 따라가서 야곱의 아들들이 노략질을 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지금 야곱의 아들들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시므온과 레위는 죄송합니다만은 가로 열고 그렇다 손 치더라도 가로치고 자기 친동생이잖아요. 레위의 그 레아의 그 6 아들 가운데에서 마지막으로 이 디나를 낳고 그리고 이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던 중에 지금 한 10대 초반의 그러한 아이일 텐데요. 그러면 나이도 터울이 10년 이상의 터울도 있을 것이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그 귀한 동생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래도 그렇게 갚으면 안 되죠. 약속이 있는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들어가서 이 피해 복수를 하고 그 뒤를 쫓아가면서 노략질하는 건 또 뭡니까?
완전히 막장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야곱의 자식들로부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나가면은 거기에 그 자녀들을 향하여서 유언처럼 축복을 하기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는 묶어서 이야기합니다. 한 명 한 명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라, 같은 묶음이라, 그러면서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폭력의 도구로다. 축복의 말이 없고 자식을 위한 마지막 유언인데, 예언인데 축복의 말은 전혀 있지 아니하고요. 이들이 이날 저질렀던 이 행실로 인하여서 아비의 마음에는 계속 끝까지 이것이 마음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아이고 그놈들, 자기들의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격한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래서 거기서 쓰이는 단어는 대체로 뭐냐면 분노대로 했고 혈기대로 했고 노여움대로 했고 분기를 참지 못하여 저들은 저주의 삶이 되리라고 하는 자식에게 할 수 없는 그러한 이야기를 유언으로 남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순간에 당황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잊혀지지 아니하는 그 피해 사건을 정말 견딜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야 너희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여서 이제 이 주변에 그들의 형제들이 몰려와서 우리를 몰살시킬 텐데 어떡하려고 그러느냐. 오히려 그 자녀들을 훈계했던 그러한 위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살아가면서 위기를 만납니다. 막다른 길을 만날 수가 있고 풀리지 않은 길 앞에서 좌절할 수가 있습니다. 도저히 내가 넘을 수 없을 것 같아서 털썩 주저앉고 싶은 그러한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야곱의 자녀들 시몬과 레위처럼 칼을 들고 나아가서 누군가를 해치고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그렇게 악한 마음이 분노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절제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우리가 또 그 뒤에 쫓아 들어가서 그 땅을 노략질하였던 그 형제들처럼 정신없는 그러한 물질에 눈이 멀어서 그거 차지하겠다고 도적질하는 그러한 정도의 우리가 망가진 존재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은 만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여전히 유혹이 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에 우리의 판단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야 저거 보기 좋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살 것 같아,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에 맡기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겜 사건을 우리가 지금 34장 전체를 짧게 이렇게 제가 나누었는데요, 도대체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성도가 주저앉았을까? 성도가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죄송한 말씀이지만은 제가 목회자로서 살기 때문에 뉴스를 보면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막 뉴스거리가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슴이 철렁철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좀 궁금해서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 사람 예수 안 믿겠지, 교회 안 다니겠지, 예수 믿었으면 좋았을 텐데, 신앙생활이라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한 생각이 번쩍번쩍 들어요. 요즘에도 뭐 악한 그러한 이 지탄받는 일로 뉴스거리에 오르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세상에서 욕먹고 막 이럴 때에 교회는 안 다니나 봐, 예수는 안 믿겠지, 예수 믿으면 좋은데,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저러지는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아쉬움에, 안타까움에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세겜성의 사건에서 보게 될 것은,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왜 야곱의 자식들이 야곱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니네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고 혼을 내면서 권면을 했던 그러한 자리에 있었지, 그렇게 뛰쳐나가는 자식들을
말리지는 못한 그러한 상황이었는데요. 왜 야곱의 자식들이 그랬을까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유혹과 우리에게 동일한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야곱의 자식들 같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좀 묵상하게 되어져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세겜성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세겜성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지나갈 수는 있죠. 길을 가다 보면은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러한 길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을 사서 주저앉았다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만은 우리 뒤늦게 회자되는 이야기지만 인간은 문화적 존재라고요. 그 문화 안에 있으면은 그 문화 가운데 우리가 젖어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좀 한국의 아이들이 우리 문화가 바뀌잖아요.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문화들이 많이 지금 아이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여기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땅에서 1년, 2년, 3년, 10년 정도 살았다고 보여지는데요. 그 10년 그렇게 살았으면은 그곳에 문화에 젖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머무르지 말아야 될 땅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입니다. 머무르지 말아야 될 곳이 있으면은 오래 머무르면은 안 됩니다.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뛰쳐 일어나야 됩니다. 조금 뭔가 잃어도 괜찮아요. 빼앗겨도 괜찮아요. 포기해도 괜찮아요. 그래도 일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향하여서 다 내려놓고라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기 위하여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있으면은 우리가 그곳의 풍습을 따르고 그곳의 문화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토불이라 하나요? 네. 그 땅에 살게 되면은 그 땅에 젖어들게 되는 것이죠. 음식은 물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똑같은 음식인데 어느 곳에 가서 하는 음식이 맛이 다르다고 하는데 물맛이라고 하더라고요. 동일한 세겜성의 물을 마시고 동일한 세겜성의 풍습을 따라 할 때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희미해지는 것, 이것은 우리 약자로서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위험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들이 그 땅에 살면서 놓친 것이 세월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따라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맹세했던 초기에 자신의 서원을 잊어버리고 지금 머물고 있는 그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뽑아 얻을 수 있을 거라는 착각 속에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성도되게 하는 것, 오늘을 승리하게 하는 것, 그것은 세상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풍요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습관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맛에 따르지 아니하며 나를 성도되게 하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새벽 공동체에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약속을 따라서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그 라오스를 위하여서 기도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 기도의 제목을 다 알지 못하여서 이렇게 기도 카드를 나누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 다 가지고 계시나요? 새벽 예배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물론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그 기도가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는 요 뒤에 요번에 출정하는 그 단기 선교팀의 그 명단이 있고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요 분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우리가 좀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저희가 그 모임에서 기도할 때는 구체적으로 오늘 몇 명이 모였으니까는 몇 명이 이렇게 좀 나누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불을 끄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전에 한번 보시고 한번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살면서 꼭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약속의 말씀, 오늘 말씀하여 주시니 말씀 받고 나아가려고 합니다. 혼란스러울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꽉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좋은 것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편한 것 정착하지 아니하며 이 십자가의 길, 영원한 생명의 길 따라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세겜에서 일어났던 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라오스 단기 선교 방문팀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